11조 설교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오늘이 5번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이어서 예수님 시대의 사복음서 거기에 나오는 11조에 나중에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11조는 무엇이었나, 내용의 요지를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다. 율법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11조 얘기한 이야기는 율법으로 봐야 된다. 율법 시대로 봐야 된다.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제 이렇게 심지어 어떤 제가 직접 들어보진 않았어요. 들어볼 가치가 없어서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 제목을 보면 11조 얘기를 하는 목사는 사탄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자세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자세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믿고 여기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요 아니라 함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하면 예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교회 시대 때에도 11조를 계속 되어져야 될 내용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11조를 드려야 되는 내용으로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11조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광야에 나왔는데, 이때를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율법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이전은 율법을 받기 전 시대니까 아브라함이나 또는 야곱 같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건 율법 이전부터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소위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아담이나 또는 무슨 에녹이나 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등등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 때는 율법을 받기 이전 시대 아니겠어요? 예. 그때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할 때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어떤 특정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특정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을 봤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왜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을까? 네. 사실 믿음의 서열로 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믿음의 서열에 든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이삭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왜 그 부인 리브가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답은요 내맴이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말고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볼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잖아요. 근데 리브가 신앙이 참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말씀이 혹시나 오류가 생기고 이상이 올까 봐서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애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말씀을 성공시키려고요. 심지어 저주를 자기가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그 리브가의 자세가 참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같으면 당장에 마누라 남편한테 상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율법 받기 이전에는 개인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라는 글자는 이제 율례와 법도 합쳐서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규례와 법도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습니다. 많은 얘기인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예. 좀 더 이 내용을 좀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성경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613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라라는 말은 248가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365가지, 그렇죠? 예,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실 때 그 613가지를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하에 11조를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그 11조 내용이 보면은 레위기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의 일곱서라고 하는 그런 이 세 곳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위 이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 한 300년 주전 300년 전경에 그 보면은 이 성경이 이제 그 이전에는 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돼 있다가 뭐예요? 그 한 권으로 돼 있던 성경이 이제 소위 이제 조금 덧붙인다면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라는 당시에 헬라어라는 그런 그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면서 이제 소위 이제 히브리 성경이 헬라 성경으로 이제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때에 이제 이 5권 성경을 이제 성경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5권이 된 거예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예. 그러나 그 후에 계속 이제 뭐 우리는 그 율법서라고 한 5권의 성경, 구글대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11조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10의 1조를 제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11조의 내용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11조하고 또 민수기에서 말하는 11조하고 신명기에 대해서 말하는 11조의 특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이걸 뭐 함축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엔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은 조금 더 더디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좀 이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런 선예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레위기 또는 민수기, 신명기나 이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지 말고요. 우리는 물론 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유월절을 지내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것을 좀 구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늘상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님 백성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조금 더 이것을 구분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레위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레위기나 또는 이어지는 민수기나 이런 말씀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동안 광야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지금도 가보면 광야 그 광야는 뭐 풀 한 폭이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뭐 우리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뭐 거의 확인해 봤으니까 잘 알 겁니다. 뭐 모래산이 바람이 한번 불으면 골짜기가 하루 종일 지냈는데 산으로 바뀌고 산이 하루 저녁 만에 하루 만에 골짜기가 돼버리고 이게 광야란 말이죠. 네. 또 그 옆에 산이 있다 본다면 그 산이 전부 다 돌산이라. 돌산이. 그 뭐 낮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복사열에 더위가 보통 뭐 몇십 프로 더 이상 올라갈 정도로 그런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간다기보다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살 때는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수로 문화가 제일 발달된 곳이 이집트랍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는 그들이 뭐를 하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고 산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나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여러분 거기서 농사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씨가 있은들 어디다 뿌려요? 뭐 거기 뭐 모래밭에다 뿌려서 살 수 있겠어요? 물이 또 있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느냐? 10의 1조를 드려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서에서 말하는 11조는 하나님이 농경시대에 11조라고 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서로 본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는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몇 세요?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신 말씀이 추가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출애굽 1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말씀을 주신 말씀이고 또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레위기나 민수기는 출애굽 2세들이 해당 사항이 아니냐? 아니에요.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는 더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 간단하게 레위기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아니 여기에 무슨 농사를 짓는다든지 여기서 무슨 나무에 열매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광야에서 무슨 열매를 거기 포도나무를 심고 무슨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무슨 열매를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얻었길래 그걸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출애굽 1세들에게 레위기나 민수기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1세들에게만 한정해서 민수기가 주신 건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까지 해야 될 일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예. 그러나 1세들 때와 2세들 때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좀 세서를 좀 구분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거든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는지 오늘 여기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으니까 30절을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만나 주사고. 근데 그거는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하나님이 만나로 바꿔서 이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잠시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땅에서 난 것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내용을 전제하고 말씀한 내용이라는 거. 이런 개념을 여러분 보시라고 다시 한번 높아시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나가고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래요. 10분의 1 뭐가요? 10분의 1.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다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소유예요.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나 뭐 신약에도 다 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을 때도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모델로 삼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도 지었다고 말해요. 당신이 다 뭐 심지어 사람이 호흡하는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넣어 주어서 다 인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니 왜 오늘 여기서는 10분의 1만 왜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본문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고사하고 사람 간에 어떤 글을 서로가 대한다든지 사람 간에 어떤 대화로 주고받는다든지 할 때 우리가 가장 캐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언가.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나는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요즘에 성경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에 막 이단 논쟁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지 마요. 그런 거 봐서 단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걸 보고 사리 판단할 것들이지
성도들이 봐서는 단 1%도 유익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도 어떤 그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성경 얘기할 때 말씀 다 드렸는데, 교리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래 자필로 준 원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래 간직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왜? 당시에 파피루스 갈대를 이렇게 풀칠해서 말려서 거기다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보관도 쉽지 않고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계속 믿음의 수가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서 베껴 쓴 것이 이제 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본.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원본은 하나님의 자필 원본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러나 사본이나 아니면 이제 각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한 것은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해석한 거다. 그 말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도로 우리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과 같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의도로 오늘 여기 30절 말씀을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지금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10분의 1 하나님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 중에 10분의 9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원래 여호와라는 말은 그 말씀 벌써 길어져서 막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주인이시다. 예.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누리고 사는 것이 10분의 9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10분의 1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왜 그걸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11조 얘기에서 30절부터 34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은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문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문맥상 오늘 본문은 11조를 하나님 것으로 성별시키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강조용어로 쓰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미 11조를 드린 다음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미 11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거 11조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11조 드렸는데 내가 11조를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바꿔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사장한테 11조 드린 거 이거는 이걸 바꾸게 해주세요. 이럴 경우에 여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드린 11조 이것에다가 이제 가치를 제사장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추가해서 그래서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뭐 드렸다고 해도 5분의 1을 바꿔서 뭐 드리면 또 추가 드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의중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선의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린 11조,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만큼. 뭐 이랬다 말았다 이럴 성질이 아니야 이 말이야. 11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미 드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드렸든 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 것이니까 드린 사람으로서는 그는 그 드린 11조를 거룩하게 여겨라.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별하지, 이건 거룩입니다. 이해가시죠? 거룩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예요. 예. 이걸 내가 이거 오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마음에서부터 구별하는 걸 거룩하다고 말하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그래서 5분의 1을 추가해서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바꿔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밑에서 또 이제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가. 그때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은 31절은 짐승을 11조로 드릴 때는 11조는 목자나 목동이 짐승은 이제 우리에서 짐승을 이제 내보내잖아요. 양이나 무슨 뭐 소나 무슨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밖으로 내보내요. 보내면서 통과할 때에 몇 번째 통과한 것을 11조 드리라고요? 10번째. 10번째. 10번째 통과한 것을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담겨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질 수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짐승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예. 나는 광야에서 어떻게 짐승을 어떻게 키울까? 저는 광야에서. 근데 전에 노예에서 성지순례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버스 보고 쉬라고 하더니, 목사님 저 산을 보세요. 근데 산에 이 비탈지인데 양들이 그 희한하게 고기를 그렇게 고러 가더라고요. 막 쭉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런데도 물을 뜯어먹으면서 가. 예. 그러면 저게 이스라엘 양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이 금은보화 또는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그들이 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런 상황이었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러니까 왜 광야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지금 짐승을 우리에서 내보낼 때에 몇 번째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라고요? 10번째 것. 이건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짐승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번째 것, 짐승은. 이해가시죠? 예, 그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3절은 31절과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조를 드려야겠는데 이건 너무 조금 안 좋은 거야. 에이, 좋은 걸 바꿔드려야. 여러분 같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된다. 좋건 나쁘건 간에 짐승을 세서 10번째가 됐는데 10번째 짐승이 아주 안 좋은 짐승이 됐어. 그래도 그건 하나님 거야.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세요? 10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을 숭배하라. 예. 예.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광야에서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번째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땅에서 나는 무슨 뭐 과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다른 것으로 드릴 때는 용모를 뭐라고 쓰냐? 10분의 1이라는 말을 써요. 짐승은 뭐라고 쓴다고요? 10번째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똑같이 그런 원리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드렸지만 용어는 달리 썼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34절은 11절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레위기 1장 1절부터 여기 27장 33절까지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11조를 연계해서 봐도 틀리지는 않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 쭉 말씀한 다음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이라는 것보다는 이것들은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들은 이라는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11조가 포함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래 단어가 이스라엘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이겨요. 천사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니 어떻게 천사를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아니 천사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다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능력을 가진 천사를 어떻게 사람이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은 거예요.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것도 자꾸 말을 바꿔서 하거든요.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해요. 계명. 예. 뭐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다 그 말인데 여기서 왜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서는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줄여서 말하면 11조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아멘. 이해하시죠? 그러면 왜 11조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느냐? 그냥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당시의 11조는 율법 아래에서 11조는 뭐냐?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세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예. 그리고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 그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길 경우에 어길 경우에는요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간단히 말해서 공식도 한다면요 율법에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태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의 십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죽으신 무슨 가치
조금 있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 플러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아멘. 이 꼴과 복음이에요. 원래. 아멘. 그리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도 막 율법은 옛날 거다 막 율법은 그럼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정말 뭐 이상한 그런 것이 되고 말아버린 거거든요.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고 숭배하신 당신의 성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11조를 하나님이 쉽게 구별하라라고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11조를 좀 봤습니다. 근데 레위기서의 11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옛날에 우리가 그 지주시대 때 좀 예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예를 제가 못 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지주시대 때 상황을 한번 여기에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관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라나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내용이 전부예요. 아멘. 그러면 드린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그건 민수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건 민수기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백성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 네. 하나 11조를 드린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이 특징들이 그래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율법 시대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약간 언급해 왔습니다만은 율법 11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드려졌고요. 또 히브리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11조를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고 있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히브리서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1조는 지금도 유효하고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11조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창세기 또 우리가 히브리서 오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광야교회에 몰아놓고 11조를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11조는 율법의 산물만이 아니고 율법 이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떡과 포도주를 먹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드리는 것이 복이고 당연하고 이것이 참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일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종은 그저 성경적으로 사실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11조를 잘 알고 우리가 들여서 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으로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